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에요. 우리 더욱더 힘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했다.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요셉에게 전하여라. 내 형들이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했으나 너는 내 형들의 죄,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전가를 받고 울었다.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우리가 아우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보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다. 그는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에게서 증손자를 보았다.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요셉의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시신을 향재료로 채우고 이집트에서 입관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15절부터 17절 다시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동생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정말로 자신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라는 든든한 벽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나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라진 이 시점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것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창세기 37장에서 했던 그 형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죄악된 모습들 무엇입니까? 그를요 벗기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밀어넣었다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하고 히히덕거리면서 그의 울부짖은 가운데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던 그 모습들이요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5장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셨죠? 끊어야지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끊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아셨죠? 자, 이들은 이러한 두려움으로요, 요셉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들의 그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요셉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울어요. 그가 막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기 직전까지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요, 이가 펑펑 울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했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혹시 부모된 우리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힘 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요, 우리를 위해서 야곱보다 더욱더 완전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요셉의 형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둘째는요, 18절부터 21절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형제들을 향해서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대신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사실 말이 2인자지 1인자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또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퀴즈를 내볼까요? 혹시 제가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이상한데 네, 땡!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요셉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 20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뒤에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믿으시죠?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생각났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셨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러한 악을 주님의 선으로 이기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22절부터 26절, 요셉의 죽음이에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아비 야곱이 죽은 지 56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요, 이후에 56년의 기록에 대해서 별반 다른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그 56년을 살아가는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있거나 이가 변제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기록할 것이 없을 만큼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이웃 앞에 신실한 삶을 꾸준히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6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선함으로 나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아들들의 자손의 3대까지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랄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마길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라헬이 그녀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무릎에 놓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그들을 양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기록이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아들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셋의 첩에서 낳은 손자까지들도 잘 챙기고 자상하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길은 므낫셋의 첩인 아람 여인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손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로 본래 와이프에서 낳았던 손자든 아니면 첩에서 얻은 손자든 상관없이 두루두루 동일하게 사랑했다라는 기록을 남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마길은 매우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부족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면 참 재밌을 거예요. 자, 이것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자, 요셉의 죽음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 바로 24절부터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11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들,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요, 이 풍요로운 삶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고요. 자신의 생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죽고 나서라도 나는 그 땅에 거하겠다라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의 삶,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렸고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고백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증조 할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을 이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은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는 약 40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의 믿음에 따라 가나안 땅 세겜에 재안치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축복했잖아요. 내가 세겜 땅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로써 창세기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세요? 무엇을 꿈꾸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저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한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에클레시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뚜벅 걸어가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끝에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고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의 말씀을 마쳤고요. 내일부터 토요일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꼭 대면하시면서 예배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